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크냐? 아주 쉬운 질문이죠. 제목 기억하기 쉽죠? 어, 여러분 어제 이 본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가진 성경이 제 성경과 같다면 세 단락으로 아마 나눠졌을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당연히 목회자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와 함께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되시죠? 맞죠? 여러분들도 한 주 내내 산 아래에서 이 더위와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싸워 오셨는데 당연히 이 산 위로 올라오시는 것만 해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왕 올라오시는 김에 조금 준비하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유 뭐 오늘 목사님 또 무슨 말씀 잘하나 한 번만 여러분 미리 말씀 읽어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부탁드리면 이 말씀으로 뭐 여러분 그까지 말해야 되지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면 무슨 메시지를 할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이 세 단락이 막막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한 주간을 풀어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눈높이와 마음에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질문이 한 주 내내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하고 오시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말씀을 듣기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 크냐라는 쉬운 질문이지만 오늘 메시지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메시지는 참 어렵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가 깨달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이 있죠. 산 아래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산 아래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통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산 위도 당연히 우리 교회를 꼭 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산 아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6일의 자리 어떠셨냐 이거예요. 제일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더위가 너무 힘들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에어컨 안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덜 하시는데 계속 밖으로 다니시는 분들, 밖에 이렇게 몸으로 또 만나고 하시는 분들은 짜증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뭐 그것만 해도 뭐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거 다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만만치 않으시죠? 참 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데 지역별 예배 너무 잘 시작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 당연히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음을 주셔서 원래는 아시죠? 가정 예배로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드리기로 광고를 했지만 몇 가정이 그래도 감사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그 가정이 먼저 우리 응답이었죠. 제게는 감사하죠, 맞죠? 그리고 또 지역 직장에서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그 우리 안수 집사님 직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아 그래,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를, 산 아래 이 좋은 예배를 이 두 가정만 해서 되겠냐? 너무 좋으신 분 많고 너무 좋은 지역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6주간이라도 일단 한번 우리 지역별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산 아래에서 모임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예배도 예배지만 당연히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게 첫 목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또 한편에 좀 미안하기도 했고, 너무 항상 보고 계시니까, 항상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구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먼 당신이었구나 이런 참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냥 이 주보 보고, 아니면 지금이야 뭐 주보 안 봐도 여러분 다 외우지만 그래도 이름 외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작은 상황들을 저에게 정보를 주시니까 진짜 더 마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아래 만만치 않으시죠? 또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오셨죠?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특히 희노애락을 다 겪은 것 같아요. 희노애락, 노애락, 희노와 애는 좀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리고 희만 좀 말씀드리면 이 설교 자리에서 또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보다는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뛰어넘고 싶지만 잘 뛰어넘지 못하는 게 학업이었거든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정말 학업이 제에게는 트라우마였거든요. 이 늦은 나이에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고 그냥 대충 그냥 학위 따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뭐 열심히도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4점을 넘겼습니다. 와, 잘했죠. 여기까지 예배 시간 이런 건 아니고 광고 시간도 아니고 이런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소소한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힘든 일도 더 많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런 뭐 주가 등락처럼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결국은 또 이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 산 아래에 계신 분들과 소통한 내용,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허락을 안 받았는데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고 또 그렇게 뭐 안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톡 내용인데요. 너무 개인적인 건 하지만 눈치채면 안 되는데 글씨 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위에 당연히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어떻게 하여튼 정말 제가 참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좋은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도 지역별 예배를 했는데 분명히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실 만한 분인데 또 오셨으면 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왜 못 오셨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뭐 별일 없으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하시죠? 여러 근무 환경이 열악한 탓에 몸이 많이 지치기는 합니다. 어제도 사고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참석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이 시간이 맞는 대로 다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봤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힘드셨겠네요. 저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무슨 일일까. 또 한편에는 아유, 좀 오시지 왜 좀 안 오셨을까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조금 있는데 그래, 참 만만치 않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예배 오기 싫어서 안 오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삶의 자리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못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참 다들 조금 이유만 다를 뿐이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겪어오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산 아래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세 가지가 너무 기가 막히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이야기처럼 묶여서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자, 세 가지 이미 뭐 답이 나왔지만 여러분께 전하는 네 가지가 삼자기, 삼자기, 여보 자기 하는 그 자기 아닌 또 자기예요, 맞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신이라 표현하겠죠. 자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라는 표현이 제가 좋아서 삼자기를 버려야 되는데요. 산 아래 가장 깊숙이 여러분 내려가는 순간부터 도사리고 있는 것들, 그 많은 힘든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발목 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자리, 위치 있죠. 자,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몇 절입니까? 46절에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무슨 질문을 했죠? 누가 크냐? 이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근데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애들이 한 질문이 아니고 제자들끼리 예수님 뭐 다 눈치챘겠지만 누가 크냐 하고 막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입니까 이거는? 방금 말했듯이 아이들끼리 뭐 싸우면서 아니면 뭐 놀이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제가 한 가지 그 아이들 이전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잘 보십시오. 자, 하나 그림을 이 뭘까요? 맞아요.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고 동물원 같은 있잖아요. 자연경관, 동물의 왕국 같은 그 자리, 실제로 동물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예전에 은혜로 세렝게티를 가보긴 했는데 정말 그냥 풀어져 있어요. 그냥 어디 울타리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자, 하나 더 볼게요. 또 서운하니까. 자, 그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저겁니다. 사자 보기는 정말 힘들고 저 얼룩말과 기린은 뭐 지나가다가 다 보입니다. 맞죠? 저런 지금 뭘 하는 거죠? 또 좀 이러면 또 아쉽죠. 동물의 왕국의 주인공이 나와야 되지.
누굽니까? 와, 멋있다, 맞아. 이건 진짜 동물 아닙니다. 또 이거는 그 뭡니까? 영화 뭐죠? 맞아. 라이온 킹의 실사를 만든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모습인데 너무 진짜 사자 같죠. 예, 하여튼 그 동물의 왕국의 어떻게 보면 주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또 사자죠. 제가 왜 갑자기 뭐 누가 크냐 하는 동물의 왕국이 왜 나옵니까? 또 조금 얘기해 볼까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보다 동물의 나라로 좀 표현할게요. 우리 연결해야 되니까. 동물의 왕국에서는 맞는 말이죠. 누가 크냐. 예, 자기 영역을 보존하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으르렁거리면서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이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46절에 누가 크냐라고 뜻해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뭐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속할 수 있죠, 맞죠? 동물의 나라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 저 싸움이죠.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처방한 처방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47절, 48절 한번 볼까요?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안타깝겠죠, 예수님 마음이. 그러면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실물 교육까지 하시네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뭐 아리송하죠. 이해되는데 또 이해 안 되고 하겠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동물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동물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동물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도 동물 나라와 별 차이는 없어요. 수준만 높을 뿐이지. 뭐 한 나라를 제가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가장 국방비가 많은 나라 아시죠? 어느 나라죠? 아프리카. 웃기려. 미국을 그래서 별명, 그 국방비를 지불한다는 별명으로 무슨 국이라 그래요? 미국을. 오, 이거 잘 아시네요. 천조. 왜 천조국이냐면 진짜 국방비가 1,000조가 넘어요. 100조, 200조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조금 이제 역전되는 증상이지만 유럽 나라가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유럽 나라 전체의 국방비보다 많았어요, 미국이 원래. 근데 이제는 이제 아시죠? 뉴스 보시니까 이제 뭐 5%로 막 올리라 지금 협상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우습잖아요. 미국 한 나라랑 그 유럽의 강대국들이 몰려 있는 그 나라들 국방비랑 거의 맞먹으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 나라니까 그래요. 전쟁하려고 그랬단 말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동물의 나라도 아니고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나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세상 나라 거기에 너는 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런 백성이다. 뭐죠?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는 가장 귀하잖아요. 가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존귀한 존재로 봤지만 이 당시의 시대 배경 아시죠? 어린아이는요, 정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예 취급도 안 받는, 지금의 어린아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해 안 돼요. 아예 그냥 가장 낮은 자리,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은 자리. 뭐 여자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는 숫자로 세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일부러 누가 크냐라고 자랑하고 막 뭔가를 기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 딱 데리고 가지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아이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작은 자 같지만 가장 큰 자다. 세상 나라,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기로 왔냐, 거기까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뭐 작게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땅에 뭐 세상 나라에도 그거는 좋은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고 베풀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내가 그럼 여기 왜 왔겠냐 이거예요. 그 하늘 영광에 머물러 계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왔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온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너는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죠? 제자도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 메시지입니까? 조금만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크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까지도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동물의 왕국의 사람들처럼 왜 누가 크냐 할까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처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물들은 그렇게 해요. 그 말은 힌트가 되죠. 우리가 왜 자꾸 내가 크냐 누가 크냐 하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본능적인 건 맞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누가 크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 없겠지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다 잘 알죠, 맞죠? 그래서 특히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 누구랑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누구 남편, 특히 옆집 남편 항상 그런데, 누구 남편은 좀 이러는데 당신은 왜 이러냐. 우리의 입술에 항상 나오면, 남편이라고 다를 거 있습니까? 야, 누구 아내처럼 좀 해봐라. 야, 그렇게 좀 내 밥 좀 차려봐라. 내가 밥 안 먹나.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통 얻어맞고 요즘엔 조용히 그냥 주는 대로 드시는데요. 이런 것처럼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게 정말 또 마음에서 깊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비교의식 굉장히, 더 치명적인 건 자녀들끼리도 그렇잖아요. 형제가 많은 우리 있지만 자녀들끼리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야, 네 형처럼, 동생처럼, 누구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없죠, 또 그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쉽게 뱉는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죠, 맞죠? 그러면 더욱더 그 아이는 엉뚱한 데로 가보여, 엉뚱한 것으로 그걸 풀려고 하는 거죠. 더 자기를 엉뚱한 것으로 지키려고 하죠. 이게 더 악영향이 나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자꾸 우리는 누가 크냐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냐면, 동물적인 본성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세상 나라 동물의 왕국 이야기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냐. 자,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처방전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자꾸 누군가하고 비교되는 그 나의 모습이 쪼그라들고 힘 빠지고, 그런 데다가 누가 한 소리 해버리고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완전히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많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했고, 남들에게. 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다. 혹여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기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들 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감사하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에는 내 주변을 보고 가치를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내 주변의 스펙들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하죠. 어느 정도 스펙 있고 괜찮은 사람도 어울리고 싶죠. 왜? 나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게 과연 정말 진정한 나입니까?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 나를 찾아가려고 해요. 이게 완전 틀린 거죠. 또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과 예민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에 매일 관심 가지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안 아무런 점 사자는 아니지만, 결론은 저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는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사나라의 현실은 매일 주구장창 넘어지고 싸우고 너무 자빠지고 힘들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아니에요. 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모습은 아니라면, 하나님이 향하는 모습은 저 모습입니다. 너를 찍었다, 지명해 불렀다, 넌 내 것이다.
다른 데 비교하고 살지 마라. 그 비교 당하는 것에 네가 속지 마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특별히 너만 따로 부른 너를 향한 이유가 있다. 이건 그걸 찾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거 찾으십시오. 위로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를 찾겠습니다. 이 버려야 되죠.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계속 그게 머물러 있는 우리. 이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시고 세상 나라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두 번째 자기는 뭐죠? 자기끼리.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49절 한번 보시죠. 이제 딴 얘기로 전환되지만 또 연결돼서 이야기. 49절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 의미가 또 제가 지금 적용한 내용이죠. 자기끼리 우리하고 같이 안 하니까 배척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답이죠. 같이 한번 보시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해되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미 알았겠죠. 당연히 가짜 복음, 이단이 말하는 복음, 진리가 아닌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한다면 금해야죠. 맞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증명하신 대답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뭐 조직이 아닐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나와 다르다는 배타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지금 사회는 너무나 지금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지만 이 사상과 이 부분들이 완전히 갈라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뭐 그 부분을 제가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당연히 같은 복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배척하고 멀리 해버리고 또 단절해버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고 조심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수 있지만 저는 또 신학을 또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뭐 여러분 그래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교단별로도 서로 맞지 않는 배척들이 많아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당연히 싸워야 되죠. 배척해야 되지만 진리 안에서도 서로를 배척하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어떻게 보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답니다. 이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금요일에도 여러분 꼭 말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교제인가.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뭐 겉으로는 예의상 안 하지만 속으로 딱 선을 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자리에 당연히 목회자니까 전체를 아우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데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말라고 뭐 말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냐라는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 참고를 들으면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목회를 이렇게 담임 아니지만 담임과 같은 목회를 지금 17년 차, 담임까지 치면 이제 17년 차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많은 성도님들과의 이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이걸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거기 속에서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했던 많은 실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결론이 뭐냐면 자주 말씀드리는 두 가지적인 결론이 있어요. 나는 아무도 사람을 믿지 않는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상해 들으니까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십니다. 아이고 저분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실망하고 또 삐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럴 때도 많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왔을까 하는데 알고 보면 너무 소중한 분이. 이게 다 착각인 것 같아요. 보면 한마디로 그런 의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 또 한 가지는 뭐죠? 나는 모든 사람을 믿는다. 이건 또 무슨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다 모여있고 다 부족한 분들이 다 모여갖고 와 찌절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변화의 차이는 있겠고 그 기다림에 답답함은 있겠지만 반드시 다 바뀔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진짜 뭐 100%를 하면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싶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계시면 다 그렇게 보겠지만, 그래서 이 정말 교회 안에 뭔가 막혀 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찬양하잖아요.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 했는데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큰일 날 일이죠, 맞죠? 그래서 한 번만 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혹여나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제 저희는 뭐 조금 천천히 식사를 하러 저는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한 번씩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가슴이 조금 이렇게 한 게, 세 가족인데 혼자서 밥 먹는 분들이 꼭 있는 거예요. 예. 꼭 갈 때마다 제가 늦게 가니까 일부러 꼭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다 하지만 어색하고 낯서니까 괜히 이렇게 가서 또 말 걸기가 저 같은 성격으로 부끄러운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맞죠? 다른 의미로 좀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혼자서 밥 먹는 분이 오늘 이후로 제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성도님들끼리 뭐 밥 먹고 먼저 일어나시고 그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회 안의 올바른 교제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금하지 말라. 이거부터 말씀드려야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답을 하셨는데, 이 금하지 말라를 넘어서 어떻게 그러면 끼리끼리 배쳐가고 모여들고 하지 않고 함께 정말 하나 되고 함께 갈 것인가? 자, 이 말씀 다 같이 금요일 날 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도 안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비슷하지만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냐 하면 바로 모든 교제의 방향이 저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일상을 이야기하고 아유 힘들었다, 아유 한 주간 막 직장에서 별 희한한 일이 있었다, 막 별 희한한 사람 만나고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어도 돼. 우리가 거기서 머문다면 성도의 교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교제는 교제지만 조금 어거지 같고 너무 좀 그렇다고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서 하나님 성령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과 만나야 돼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그랬지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 바라봐야 되는지, 결론이 그렇게 나오도록. 너무 짜고 치는 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한마디로 성도님들끼리 이런저런 여기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시되, 결론은 그래, 함께 우리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살지 말고, 맞죠? 우리 동물의 왕국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흐름 속에 살지 말고, 우리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우리 바라보고 삽시다. 힘들지만 그리스도 또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고 같이 나갑시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기승전결이 뻔한 것 같지만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 안의 교제가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니까요. 왜? 세상 교제는 했다가 뭐 헤어지기도 하고, 솔직히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래도 솔직히 됩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영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견인하시고 끌고 가시죠. 근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때부터 말씀도 잘 안 들릴 거고요. 교회도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게 손해입니까? 영적으로. 맞죠?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잔소리 아닌 잔소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가깝고 친하더라도 최대한 말을요 존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편하게 둘이 있을 때는 나이가 같거나 뭐 다르면은 반말로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반말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 잘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말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쉬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혹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보려는데 잘 안 됐는데, 남편 아내 많이 싸우시는 분 있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눈치챘겠지만 교회에서만 존댓말 씁니다. 집에서는 반말 씁니다. 이 반말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아서 안 그러는데 몇 번 제안을 했어요. 마음에 안 좋을 때 우리 서로 집에서도 존댓말 쓰죠. 이거는 뭐 거리를 두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 서로를 존중해자는 말이죠. 교회 안에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그냥 막 친해버리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예, 또 그러면서 또 더 좋아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뭐였습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매일 그거 하는 게 동물의 왕국 세상 나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끼리. 이게 처음 지금 동물 이야기 같아요.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죠. 알고 보면 약한 동물들이. 아까 얼룩말 이런 약한 동물들끼리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뭉치는, 이건 본능적인 거지만 맞죠? 우리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깨기를 넘어서 전체를 보고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제 자기 편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51절부터 56절까지 새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제자들이 이렇게 실수들을 잘 하시는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주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또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자,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굳게 결심하십니다.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동네가 중요하죠. 어떤 마을?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조금 참고로 아셔야 되겠듯이 사마리아인을 알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저 그냥 멸망해도 아무 상관없는 족속들로 가장 깊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동네가 사마리아인. 그런데 하물며 글로 지나가시네요, 예수님이. 근데 예상컨대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고 미운데 하는 짓도 또 미운 짓을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못 가게 한다는 것이구나. 54절. 그러니까 이제 제자, 그 중에 이 항상 예수님이 12명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3명을 항상 많이 데려갔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또 누굽니까? 여기 나왔죠?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항상 핵심 제자로 많이 움직였죠. 오늘은 베드로 이름은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제 열받았어요. 보고, 아니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사마리아인인데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거부를 해? 하니까 이제 이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 확 질러버릴까요? 불 확 그냥 그 질러버릴까요? 이게 당연히 자기가 지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진짜 그 저주를 그냥 확 퍼부으면 안 좋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일단 처방부터 보셔야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 그래, 속 시원하게 한번 하자가 아니라 꾸짖으시고,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아니 사마리아인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예수님이 그것도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가로막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덩달아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꾸짖으시고. 어떤 사본에는 조금 더 말하면 꾸짖으시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그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을 하러 왔노라. 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미는 같은 의미죠. 꾸짖음의 의미가 뭐죠?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 그거 하러 온 지 아니야. 살리러 왔지 누구 죽이러 온 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51절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아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이유를 아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아는 친구. 자, 1번, 내가 관광하고 싶어서. 그곳에 성전도 있고 볼 게 많으니까. 자, 2번, 예루살렘의 먹거리가 좋기 때문에. 자, 3번, 뭐랄까? 어이구, 답을 말해버렸어요. 누가 말했어 방금? 예찬이가 말했나? 역시 예준이가 하여튼 잘했어. 맞아요. 바로 저 3번이 답이에요. 저거 이야기하려 했어요. 십자가 치러 가시고.
예루살렘 동네 그냥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동네 찾아간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미 승천은 언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까지 그 일을 다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불을 확 질러버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많다는 말이죠. 자기 편견이 꽉 차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라고 하죠? 감정을 지배해버려요. 내 편견이 이성을 지배하면 좋겠지만 이성도 지배하지만 감정을 지배해버려요. 그 증거로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성경 좀 아시면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무어의 아들이라 그래요. 무어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좋은 이름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 번개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이 폭발하면 막 다혈질.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그 요한입니다. 무슨 요한? 세도 요한? 뭐예요? 사도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무슨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너무 핵심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핵심. 요한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뭐예요?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 요한 하면 무슨 사도라고 또 별명이 있어요? 사랑. 맞아요. 사랑의 사도.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도. 자, 너무 이게 안 맞죠. 근데 이 원래 요한의 원래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사랑은커녕 막확 불질러 버려가지고 막 말 안 돼, 막 보이지 않으면 확 그냥 다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아들. 형제가 똑같다고 야고보도 똑같았어. 근데 야고보는 또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제자 중에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렇게 편견이 많고 성질을 참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로, 순교의 사도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도 좀 더 보태면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막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그 증거가 사도 요한, 야고보 대단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역사해 보니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하면 자기 편견,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가장 중요한 공동체 조직인데 교회 안에서 자기 편견이 있다면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 이게 너무나 많았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끝까지 이게 싸움이었어요. 그 이방인을 향한 편견, 유대인을 향한 편견, 이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교회가 계속 어려웠죠. 우리는 뭐 이방인, 유대인 아니지만 또 다른 우리 안의 편견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거기에 대한 처방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으시고, 봐,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는 저들을 심판하고 막 죽이러 간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거다고 말한 것처럼. 자, 여기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아이고, 제가 자꾸 늦게 넘기네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여러분 다 한 번씩 본 구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답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로 되셨네. 자, 기억납니까? 이제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뭘까요? 모퉁이 돌.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손가락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이게 모퉁이 돌 역할이에요. 자, 이 면이 우리 벽도 있죠. 쉽게 말하면 벽이 있고 벽이 있으려면 우리 건축하시는 분은 뭐 전문가들이겠지만 당연히 모서리가 생기죠. 모서리는 뭐 하는 것이었고 한 면과 한 면이 그렇지 만나는 곳이 바로 모퉁이. 그럼 그 모퉁이는 두 면을 받치려면 튼튼해야 됩니까? 안 튼튼해야 됩니까? 맞죠? 그 모퉁이 돌이 튼튼하게 모든 기초의 반석처럼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습니까? 모퉁이 돌. 한마디로 이방인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이 하나 되도록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조금 더 말해 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죄투성인 우리를 연결하신 모퉁이 돌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연결돼야 돼요. 편견으로 자르고 우리 교회 왔지만 저 사람은 아니고 자르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안 맞는 분일수록 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뭐 성질은 맞는 이야기 같고 상황은 맞는 일 같아요. 저희들 같아도 확 불질러 보고 싶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를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인 욕하는 건 이해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부름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왔다면 불지르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별달려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안 되는 모습 보니까 꼴불견을 보니까 불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면 우리는 누구나 거기에 걸려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나의 편견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감정의 지배 그로 인하는 것이 성질이고요 분노고요 오늘 이 우리 아들처럼 그리고 말 실수 말에 대한 그 폭격 말에 대한 칼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맞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요 아이고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안 읽었네요 제가 모퉁이 돌만 읽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나와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이 편견이 생긴다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끼리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퉁이 돌 역할을 하셨는데 나는 이방인 필요 없다 나는 유대인 필요 없다라는 말은 더 지나가면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어떻게 그러면 오늘 삼자기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왼쪽에 다 적혀있네. 자 삼자기 첫 번째 자기 뭘 버릴까요? 자기 위치.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뭘 버리자고요? 자기 끼리끼리 이거 버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뭔 자기 편견을 이란 감정의 폭발과 모든 실수들 이거 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아들들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바뀐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누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아예 쉽지 않은데 그게 오늘 오순절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맥주 감사절은 알죠? 아까 전에 우리 그림 보면은 보리가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하지만 이 날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의미로 나와서 무슨 날이에요? 자 바로 시간 많이 가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 조금 더 큰 의미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아멘. 맞아. 틀리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몇 번째 세워진 교회인지는 모르니까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이름 말하는 거. 맞아요. 너무 똑똑해. 살아내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이름은 정도 알아야지. 예로 시작하고요. 마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 가 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렇게 처음 시작됐고 그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성령의 강림 오늘 이 자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우리의 아들들이 바뀌었습니까? 순교자로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까? 누구도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면. 맞죠?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이 예배에서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은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만히 밥 먹다가도 성령 임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자다가도 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여서 마가다락방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간구를 간구하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성령님을 만났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정말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진짜로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예배가 가장 좋은,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장소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걸림돌, 나 교회까지 왔는데 성령의 역사를 못 봤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그게 뭔지 아세요? 때문의 신앙이에요. 때문의 신앙. 여러분, 때문의 신앙 버리셔야 돼요. 이 뭔 소리야 또? 여러분 혹시 이 예배당에 오는데 뭐 때문에 오신 분 있습니까? 아, 이름은 없겠지만 사랑의 어른교회 오신 이유, 우리 아이들 점심밥이 맛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제가 떨리네 갑자기. 그럼 동물의 왕국이지 그러면. 그건 당연히 없을 거예요. 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마 많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때문에. 저기 있네. 놀러 때문에, 놀기 때문에. 뭐 나쁜 거는 다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라도 오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또 이랬다고, 아유 그럼 나 얘부터 안 올게요, 이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라도 일단은 오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 올 때, 아니 성령의 감동에 오는 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오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뭐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지금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질문하면 시작. 예수님 때문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시다. 또 조금 더 나아서 십자가, 이거 더 어렵죠? 십자가 때문에 교회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자리를 더 확보하고 내 울타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온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게 해주셨어. 그걸 위해서 올 수 있도록, 이 성령의 감동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방금 때문에란 여러분의 많은 조건들 때문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멈춘지도 몰라요. 기다리시는지도 몰라요. 친구 때문에, 누가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으려서 노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래도 스트레스 풀기 때문에 그 때문에가 좋은 의도가 맞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셨지만 그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온다면 교회 올 이유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함께, 십자가 때문에 함께 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게 해주셨어.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그냥 부딪히길, 제 욕심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에 저희들이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혹여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나를 하나하나 옮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